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은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날을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은혜 안에서 복된 하루 되기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저희를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시편 42편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소리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정말 사무치는 그러한 시입니다. 자, 일단 오늘 42편 시작은 위에 이렇게 돼 있어요. 제 성경 아마 여러분 똑같을 텐데요. 제 2권. 네. 이제 시편은 모두 5권으로 되어 있는데 제 2권 이제 오늘 42편이 시작입니다. 고라 자손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편 150편 가운데 고라 자손의 시편은 12편이 있습니다. 이 고라 자손은 성전에서 찬양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우리로 말하면 아주 예배의 전문 인들이 바로 이 고라 자손입니다. 고라 자손의 마스길은 교훈이라는 뜻이 있지만 여기서는 이제 음악적인 용어로 사용된 것 같은데 어떤 것인지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이제 오늘 시편은 고라 자손의 시로 첫 번 고라 자손의 시편입니다. 자, 예배자였던 또 찬양대였던 이 고라 자손에서 나온 이 시편은 역시 예배와 관계된 그러한 놀라운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자,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2절, 내 영혼이 하나님과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자, 지금 이 시는 하나님을 찾기에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요. 하나님을 뵙고 싶어요. 하나님을 찾는 간절한 갈망함이 있어요. 그것을 무엇에 비유합니까?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함같이, 사슴이 물을 찾아 갈급함같이. 실제로 이 유대 지역에서 사슴이 갈증 속에서 물을 찾을 때에는 이 사슴이 물불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냥 헐떡이면서 그 물 냄새를 맡아서 막 달려가죠.
그 아주 갈증을 향해 뛰어간 그런 모습이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인은 지금 갈급함으로 하나님을 뵙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내 영혼이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니 내가 어느 때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하나님을 이렇게 갈망하는데 언제야 내가 하나님을 배울까? 아하, 그렇다면 지금 이 시인은 하나님을 찾아뵐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이건 보통 표현이 아니죠.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얼굴을 만난 사람은 이 모세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배운 사람은. 감히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순간 사람은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이 표현은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신 예배의 자리에 있음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 시인은 내가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내가 언제 하나님을 배울까? 내가 하나님을 배울 예배 자리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라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그러면 어떤 상황에 있길래 이러한 갈망함을 표현할까요? 3절입니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운 음식이 되었도다. 지금 이 시인이 처한 환경은 조롱을 받는 상황이에요. 종일토록 사람들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조롱과 멸시를 받죠. 보통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러한 표현들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하면 이제 대적이 이스라엘을 침입해 왔을 때 이스라엘은 위기 가운데 빠져 있죠. 그때 그들이 외치는 소리입니다.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너희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너희들의 신이 살아있다면 우리처럼 이 강력한 나라가 너희들을 지금 침공해왔고 점령하려고 하는데 지금 뭐 하고 있느냐? 이렇게 조롱하는 거죠. 지금 이 시인은 이렇게 조롱을 당하는 상황, 그리고 예배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그 전에 예배를 드렸던 때를 기억해냅니다. 4절입니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예전에 하나님을 예배할 때는 기쁨의 소리를 내면서 감사의 소리를 내면서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가 그렇게 찬양하고 인도했었는데 그때 일이 과거가 되고 말았어요. 기억에만 남아있어요. 그거를 기억하면서 내 마음이 상하고 있어요. 내 마음이 상한다는 이 표현은 숨이 나를 토해낸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절망적인 지금 숨막히는 죽음의 상황 가운데 있는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학자들은 지금 이 시인이 처한 상황이 이스라엘이 멸망하여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는 때라고 짐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더 이상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할 수 없게 된 거죠. 성전도 다 무너지고 이스라엘은 다 패망하였고 그들은 포로로 잡혀갔고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겠어요. 성전 없는 그런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전을 향해 걸었던 그 순리의 걸음, 성전을 향해 가면서 누렸던 그 기쁨과 찬양과 감사, 또 성전에 들어가면서 누렸던 그 영광스럽고 복되던 그 모든 것들은 다 기억에만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문득 저는 이것이 오늘 우리의 상황과도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성전에서 예배할 수 없는 이런 상황, 예배 자리를 갈망함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나요? 시인은 이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5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자, 이 시인은 지금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스스로를 꾸짖고 스스로를 세웁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여 어찌하여 불안해하느냐. 너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라. 그가 나타나서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찬송할 거다. 자기 스스로를 격려하죠. 이것이 이 시인의 아주 탁월함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믿음의 승리길을 걷는데 매우 중요한 일이에요. 우리가 위기를 만났을 때, 어려움에 닥쳤을 때, 절망적인 상황에 있을 때, 나아갈 길이 보이지 않을 때, 고난과 영적 갈급함 가운데 있을 때 자기 스스로를 격려하고 자기 스스로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자기 성찰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세워주어야 해요. 우리가 스스로 자기를 격려할 수 있어야 돼요. 야, 낙심하지 마라. 어찌하여 내가 불안해해.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너를 도우실 거야.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지 라고 스스로를 격려. 이게 지금 우리에게 아주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가 좀 매일매일 살아가고 또 코로나 확진자가 많아지고 하면서 계속 우리는 위기 가운데 있어요. 그때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격려하는 것입니다. 그 격려의 근거는 무엇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않으실 거야.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거야 라고 하면서 낙심하지 말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도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제 스스로에게 그래, 이런 상황에서 내가 절망하면 안 돼. 내가 포기하면 안 돼. 내가 억울하다 하더라도, 내가 오해받는다 하더라도, 내 마음에 상처가 있다 하더라도 이것 때문에 내가 그냥 이렇게 머무르고 포기하면 안 돼. 또 저는 이제 목사이니까 내가 스스로 포기하면 성도들을 내가 어떻게 할 거야. 한 그러한 마음을 질문을 던지면서 자기 자신을 세워가죠. 그러나 실제로 이 시인의 상황은 정말 어려운 상황입니다. 6절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요단 땅과 히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지금 이 시인은 주님의 폭포와 바다가 자기를 휩쓸었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신이 당하는 이 위기와 고난과 아픔이 자신의 잘못으로 인한 하나님께서 내리신 그러한 징벌이 아닐까 하는 그런 마음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생명의 물을 찾아서 갈급한 사슴처럼 그렇게 주님을 향해 갈급하는데 큰 폭포와 깊은 바다가 넘치는 물이죠. 그것이 오히려 자기를 휩쓰는 이러한 자신의 모습, 파괴적인 죽음의 위기에 있는 자기 자신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또다시 자기를 격려합니다. 8절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그래, 낮에는 여호와께서 내게 인자를 베풀어 주시오. 밤에는 내게 찬송으로 채워 주시오. 그러니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거야. 그 기도의 내용이 바로 9절입니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이렇게 울부짖습니다. 자, 여기에 나오는 이 탄식 속에는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멀리 계신 하나님이에요. 바로 눈앞에서 배울 수 없는 하나님으로 느껴지고 있어요. 숨어 계신 하나님이에요. 그 주님께서 자신을 보여주시면 내가 살아날 텐데 침묵의 하나님이셔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멀리 계신 하나님, 숨어 계신 하나님, 침묵의 하나님으로 느껴지는 이 상황이지만 이 시인은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안 계셔 라고 하나님 부재, 하나님이 없어 라고 결론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존재하시는 그러한 방식이야. 그러니 내가 하나님이 계심을 신뢰하며 그 하나님을 찾아야지. 바로 이것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위기와 아픔과 고난과 상처와 고통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아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계시지만 우리에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존재하는 방식으로 계실 뿐이다. 그러니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찾아야지, 하나님께 나아가야지 하는 그러한 자신의 격려가 매우 중요합니다. 11절은 똑같은 본문이 반복됩니다. 42장 5절, 11절 똑같이 반복이 돼요. 실제로 내일 보게 될 43장 5절도 똑같은
자꾸 하나 안 틀린 똑같은 그런 구절이에요. 그래서 보통 이제 42장과 43장이 원래 하나의 시편이었던 것이 후대에 나눠진 것이라고 보기도 합니다. 똑같이 반복되죠. 그만큼 이 시인의 간절함이 배어 있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자,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매우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여전히라고 번역된 이 단어를 다른 성경책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다시 찬송하리로다. 그래도 찬송하리로다. 그러나 찬송하리로다. 마땅히 찬송하리로다.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입니다. 그래요. 지금 우리의 상황이 정말 녹록지 않아요. 모든 것이 우리를 위협하고 또 우리를 조이고 우리가 통제받아야 하고 또 일들이 막히기도 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어도 그래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래도 찬송하리로다. 그러나 찬송하리로다. 마땅히 찬송하리로다. 또다시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결심 그리고 고백이 되어야 하리라고 믿습니다. 이 시인처럼 자신을 격려할 줄 아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기억하는 사람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내밀며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잡아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갈급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울부짖고 나아갔던 시인의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저희들도 주님 얼굴을 배우는 예배가 그리워지고 그 예배가 기다려집니다. 주님, 우리가 맞닥뜨린 위기와 고통과 아픔 속에서 저희들 스스로를 격려하고 세울 수 있는 지혜와 믿음을 주시옵소서. 모든 상황에서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래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또 아주 추워진다고 하는데요. 하여튼 건강 잘 챙기시고 오늘도 주님 은혜 안에서 복된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